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의 인내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먼저 나눌 오늘의 한마디는요, 이상윤의 외롭다,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책에서 골랐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해보니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직결되는 것 같다. 과거에는 정의롭고 열정적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좋았고, 나도 그리 산다고 부단히 애썼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내가 아는 사람 중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며 찾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아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기를 바라는데, 어느 순간 인격의 그 도야가 쌓이면은 나를 떠올리며 찾아오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될까요? 저게 참 피곤한 인생인데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베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은 과연 어느 때 벌어질 일일까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다가올 지구 종말의 징조일까요? 자, 정말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선 이상주의 또는 상징주의가 있는데요. 지금 계시록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한마디로 선과 악의 싸움, 선과 악의 투쟁을 상징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비유일 뿐이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관점입니다. 다음 역사주의가 있는데요. 계시록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언이다. 앞으로 있게 될 세계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착착 실현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동의할 수 없지만은 4대 교회 같은 맛을 잃은 교회, 빛을 잃은 교회, 그런 교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봐서는 정말 이 예언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 이거는 계시록의 내용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내용과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시각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종말 때에 비로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실사판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90% 이상의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 견해에 동의할 것입니다. 저는 이상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주의에 저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의 이야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은 당시 로마 황제를 비유하는 건데, 이게 1700년 뒤에 나올 공산주의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죠. 매사의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의 해석이긴 한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비롯된 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교인만 모이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만희 씨의 신천지 교리를 닮아 있습니다. 미래주의라든지 이상주의라든지 역사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의 교리를 가능하게 했던 기반이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보다 앞서 나온 14장 말씀에는 백향목과 14만 4천 명이 거론됩니다. 과천에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이 모이면은 이들이 다 구원받는다. 정말 개코 같은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은 사실 온갖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참 해석하기 난감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하느냐? 당시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아주 엄청나게 탄압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로마 황제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런 때였어요. 기타 또 로마를 불편하게 할 그런 표현들도 다 걸러져 나갔단 말이죠. 지금 요한계시록 누가 썼습니까? 감옥에 있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 아니겠어요? 직설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이렇게 예언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로마의 철권 통치 앞에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노골적으로 거론하기 힘든 것들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쓴 이름들도 박혀있고 어린 양과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구원의 선포인 셈이죠. 자, 정말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렇게 볼 법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다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14만 4천 명 줄 세우실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패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이 쓰일 시점으로부터 거의 500년 전에 망했는데 왜 뜬금없이 바벨론 이야기가 나왔을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망한 나라가 잉카 제국인데 지금 누군가가 잉카 제국이 곧 멸망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좀 뭔 소리야? 어디 여기 있나?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다 상징입니다. 바벨론은 철권 통치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많음으로, 또 강함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악들 있죠. 반드시 패망한다는 겁니다. 권세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누르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소수자 약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강자도 다수자도 아닌 약자요 소수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보다 가까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강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가르침 밖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곧 심판의 시대가 도래한다. 엄청난 고난으로 짓눌려 사는 백성이여 힘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새로운 독재 시대, 돌아온 쿠데타 망령과 맞서 사는 그런 하늘 백성에게 더없이 큰 힘이 되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한 성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 전도단 출신의 최인혁, 박종호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보라 그날이. 주여 어서 오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네, 내일부터는 8호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다시 올게요.